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지난주부터 감염병 등급이 일반 독감 수준으로 하향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2년 6개월여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연단을 통과하면서 예배와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예배와 말씀, 기도에 집중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후 우리 라교동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33년간 이곳 성형교회에서 복음 설교자로, 목양자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목사님이 대언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과 동역하신 사모님께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추대 이후에도 복음의 사자로서 더욱 강건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영광과 정욕에 마음 뺏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경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으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 중인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 잘 회복되도록 하시며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곤란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심령에 부으시어 부흥케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2달여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총명을 허락하시며 인생의 큰 관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여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흥행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냥 두십니까? 이 질문이 제목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전지하신 분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은 다 아신다. 이것이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분으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며 또 불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벗어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이는 다 아시는데 왜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해지려 할 때 그때 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시고 완고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하여 막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냥 두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토록 큰 고생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악한 것일지라도 그 악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 앞에 가져올지를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 결정을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이들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는 이들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사람들에게 팔 때 그 선택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팔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간섭은 하시죠.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 것 하나님 막지를 않으세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 선택이 다윗으로 하여금 영혼의 심각한 곤고함을 만들어낼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다윗의 선택과 결정을 막지를 않으세요.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분 앞에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는가 돌아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길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 이 결정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갖는 질문이에요. 왜 내버려 두셨다가 중간중간에 좀 건드리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좀 깨우쳐 알도록 때로는 좀 혼도 내주시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만큼은 막아주시지 왜 그때그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음에도 이것을 굽어보시는 그분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악하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접어두고서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길과 그 길에 대한 선택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냥 두시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어떤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살을 붙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교리에 좀 이렇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부 예배 이 말씀을 전할 때면 늘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우리 목사님 40여 년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죠?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목사님께서 지난 한 40여 년 가까운 시간 세워 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뼈대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견고한 이 말씀에 대한 뿌리를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 무엇을 덧붙여서 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까? 이제 이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이 인생의 전체를 복음을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극적인 신앙의 자리도 있었고, 또 오늘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여전히 이 부드럽지 않은 완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경외함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이 인생에는 들려진 말씀과 다르게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 확인이 되고, 또 그런 실패의 역사를 가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서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 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갈 길들을 다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한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신앙의 길을 목표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아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 멀쩡히 계시는데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지체하지 말고 제발 좀 빨리 죽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은 우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에 대한 상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멀쩡히 계시는데 상속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알고 그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줄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할 정도면 이 아이에게 유산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으로 아들을 더 망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쳐야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때려서라도 고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 하면 아버지는 막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이 아이를 주저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이 아버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아들의 길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 그 인생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선택한 길이 좋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산을 주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도 그냥 가게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반복되는 악을 행하며 사는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아시고도 왜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저도 이제 거의 한 20년 이렇게 돼갑니다. 그 집사람이 이제 가끔씩 하는 말이 나중에 잘 생각해 라는 말이에요. 등 가려울 때 긁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이제 협박을 받는 때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죠. 그죠? 이제 나를 좀 진심 있게 대해달라. 이제 이런 아내들의 요청인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익숙하여 살합니다. 언제 예배하고 언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월 속에 익숙해지는 형식만큼 점점 사라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있다는 거죠. 신앙이 익숙함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습관을 따라 드리는 그런 형식에 매여 있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처음 예수를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진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심.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아버지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를 즐겨하고 그분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하여 부지런히 모이는 자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분의 백성인 줄 알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아무런 신앙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면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봉사하며 살았고 애를 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듣는 말이 뭡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심판의 불과 유황이 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도대체 이들이 지은 죄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토록 큰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가? 뭐가 죄냐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손에 꽉 쥐고 사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드림에 있어 인색한 것이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의 기름이 하나님의 배를 부르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면 칭찬을 받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 것이 죄라.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모인 거예요. 부지런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그분 앞에 얼굴을 내밀며 살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구나. 칭찬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열심이구나.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그런데 왜 이것이 죄여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입니다. 진심. 책임과 의무로 드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여기에 목말라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목이 메어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목사가 됐으니까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앞장선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죠. 그러나 여기에 진심이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가슴에 새겨지는 중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를 그 길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직분을 더 책임 있게, 더 감격 속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제물과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죄라는 거죠, 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세월 속에 여러분 잊혀져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이 이 아침 우리에게 깊은 사모함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섬이 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간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진심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무수히 많은 제물과 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억지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고 책임과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열매로 만들어내는지를 다 아시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두시는 거예요. 유산을 주어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을 두시고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냥 두셨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이 인간의 깊은 죄악이 담긴 질문에 하나님 이것으로 답을 주시는 거죠. 나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내 진심을 요구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무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좀 긴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도 그냥 두시는 것은 그냥 두시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약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심은 우리를 악에게 내어주시거나 더 이상 내가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됨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몸소 겪고 몸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긍휼하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강제하여 아들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강제하는 것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심은 그분의 사랑이요, 오래 참으심이요, 인내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분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진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아들을 만드시려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싶죠. 그래서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 악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스스로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유산을 들고 떠난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죠. 이제는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하던 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겠다 하는데 이것도 안 되죠. 인생의 비참함을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진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맡겨진 직분이 있으면 이 직분이 그분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요, 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요, 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진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깊어진 세월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커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건조해지고 또 우리의 예배와 모든 신앙의 길은 형식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감격에 근거한 진심 있는 예배, 그런 직분과 헌신, 그런 드림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가지고 돌아서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함, 진심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필리핀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